자, 녹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나타남 집회하신다. 우리도 목사님 집에서 거기는 소나무 때문에 네, 33페이지. 주일 예배 목표. 예전에는 목사님 혼자만 열심히 강단에서 떠들면 되던 시대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수준이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교회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야 라디오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야 교회에 와야 새로운 소식을 듣고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루면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예배가 버라이어티하게 이제 다 바뀌는데, 목사의 예배 마인드에 따라서 교회와 예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구시대적인 예배로 하면은 많이 어렵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를 젊게 하는 것은 예배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노쇠교회, 올드처치라고 그러죠.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올드처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 분포를 보세요. 거의 6학년 이상 된 분들이 참 많죠. 올드처치죠. 노령학교회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에이드 케어라고 그러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령하고 하는데, 이 노쇠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노령학교회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건물 크다고 해갖고 교인이 건물이 유지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저는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고, 한때 우리 부천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가 한 달에 교회 재정 적자가 4천만 원. 그러면 건물 대출이자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비생산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큰 교회는 정말 큰 구멍이 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구멍이 나고, 작은 구멍이 나도 죽고, 큰 구멍이라도 죽고, 큰 구멍은 태풍이 되고, 작은 구멍에는 뼈를 쑤시게 만드는 아픔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쇠교회, 한국교회 사이클을 볼 때 이 전환적으로 여기서 출생으로 시작해서 유아, 소년, 청년, 이게 장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자꾸 가면은 여기가 이제 노쇠교회로 가고 노령화교회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완전히 침체되면 어떻게 했어요? 황혼기 교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쇠퇴 끝나는 거죠.
소멸이죠, 소멸. 지금 한국교회가 1885년에 복음이 와서 141년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여기 출생했을 때 1983년에 평양으로 선교 지부를 옮기고 1903년, 1907년, 그 다음에 1973, 74 이럴 때는 이게 쫙 이렇게 교회가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조짐은 1995년부터 조짐은 보였지만 2000년 이후에 이 쇠퇴교회로 교회가 가는데 이 교회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노색교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부천에서 한때 4,0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2,500. 계속 그 교회는 4,000이라고 해요. 등록교회는 4,000이에요. 근데 출석은 2,500. 이러면은 1,500은 어디 된 거예요? 가난하신 데가 된 거죠. 그러면은 그 큰 교회가 왜 마이너스가 될까요? 사람들이 정년퇴직했잖아요. 정년퇴직하면 헌금이 들어오는 죽어요. 죽어요. 나 살기 힘들어. 살면서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뭐부터 줄여요? 헌금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원비 줄여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노색교회로 가다 보니까 큰 교회가 그러면 규모를 줄여야 돼요. 인건비 줄여야 돼요. 인건비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 교회도 부목사나 교육자들을 줄여라. 파트타임으로 해라. 토요일 주일만 한다. 인건비 대폭 삭감해라. 그러니까는 신앙교가 나와도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교회를 젊은 쪽으로, 젊은 교회, 청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저는 교회 헌금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헌신이 감소합니다. 왜? 나이 먹으면 금방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은 활동이 계속 줄어요.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의사소통이 빨라요, 늦어요? 늦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반응이, 옛날에는 어릴 때는 콩 볶아갖고 콩 먹어도 탁 크고 오르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이렇게도 안 들어가. 이렇게도 안 들어간다.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막 아이고 봤는데 반응이 굵어. 그 다음에 나이 먹으면 미래 계획을 많이 세워야 줄여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게 이게 살아서 숨쉬는 교회, 숨쉬는 교회. 즉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목회자의 의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강단에 있는 목회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으로 목회는 안 됩니다. 경험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해져.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준 게 있는데 그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 속에는 선한 의식, 그 다음에 의로운 의식, 복된 의식, 아름다운 의식, 이런 의식을 잘 여러분들이 갖고 예배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치료,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움직이는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서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 교회는 훈련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군인은 훈련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적이 나타나면 싸워서 이긴다. 소방관은 훈련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불이 나면 끈다. 그래서 성도는 훈련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두 가지가 좋아야 돼요. 이 교회 생활에 두 가지가 좋아하는 게 공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요. 공적 모임이 열심히 참여도가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그룹. 나는 어디에가 속해갖고 계속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는 예배, 경우, 그 다음에 집사역이 뭐예요? 소그룹 사역이죠.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로 서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를 통해 헌신된 신자로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헌신된 신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 앞에서나 거침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드림이 앞서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림이 앞서요. 그 다음에 예배는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메시지는 산재물과 완전한 희생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표현되어지는 드림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전달이 아주 중요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전달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이 학문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정보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은혜만 끼쳐려고 하는 잘못된 예배의식, 성도들을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잘못된 예배의식이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모든 걸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걸 잘 전달해야 돼요. 예배의 본질을 깨뜨리지 마.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예배 결과는 달라지. 사회자,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 인도자 각 순서자에 이르기 전에 모두가 예배자. 그래서 목사도 항상 강단에 설 때 예배자라는 의식을 갖고 나도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겠다. 예배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적금을 붙더라도 3년이면 3년 만약에 적금을 붙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때 유익이 있죠. 사람이 뭔가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이룰 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면은 자잘한 것에서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희망이 생기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 뭔가 목적이 이루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집중력이.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하면 혁적으로 얻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좋은 평가, 결과가 좋다. 좋은 평가. 그래서 예배는 헌신의 종합적 예술이다. 그래서 예배자, 강단에 선 목회자와 성도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예배는 목회자가 포함된 교회 전부가 중심이 하나가 되었고 예배자는 온 성도, 다만 목회자란 예배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배치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최종 책임자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온 성도가 준비한 예배는 목회자 혼자 준비한 예배보다 훨씬 살아있고 다양한 예배가 되죠. 오늘의 예배는 전혀 성도들이 참여할 틈을 목회자들이 주지 않고 이게 많죠. 그 역할 분담. 그래서 안내팀, 예배팀, 찬양팀, 기도팀, 헌신팀, 사역팀, 섬김팀 이런 팀들을 만들어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장기는 우리 몸에 붙어서 뭘 시켜서 일을 하나요? 조절을 하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 그래서 순환기 계통이 잘 돌아가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건강한 교회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예배는 목회자 혼자 만들 수 없고 만일 목회자 혼자 예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빈약한 예배가 된다. 온전한 예배와 능력 있는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야 책임입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쳐 예배를 위해 당신은 결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왔다가 의자만 대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로 나온 거예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온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헌신. 교인 중심에 함께 만드는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가 5가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구성원 중에서 그 사람이 교회 예배와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주라.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팀. 예배팀은 예배 전체를 기획하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합시다. 정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헌금을 드릴 때 드림이 아주 기쁘게 풍성하게 드려. 이런 예배팀에서 기도팀. 예배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팀. 그래서 사역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예배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사명을 위한 기도,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기도팀은요, 기도가 해야 할 분야가 많아요. 전도가 있다면 전도, 선교가 있다면 선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에 부딪힌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팀만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팀에서 이 기도의 맥락을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기도팀. 그 다음에 전도팀. 전도라고 하는 거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전도지만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아. 사역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하는 것도 좋아.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는 것도 좋아. 어느 하나라도 좋은 언어를 쓰는 것도 전도. 전도를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전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전도는 다양하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다양하다. 그 다양한 곳에서 누가 보여지게 하나? 예수. 복음이 보여지게 하나.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보여지게. 이런 전도팀에서는 어느 한마디, 그냥 우리는 요나처럼 니느웨가 꼭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전도죠. 그거는 외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라고 그러면 교회 들여오는 것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하고 똑같냐? 애기를 나누는 것까지만 해놓고 엄마가 나사면 다 했다. 그러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양육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면 교회 문턱이 높아야 낮아요?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턱을 애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어디서 걸려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 지금 문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습니다. 네.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죠. 문턱을 없애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은 와가지고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잘한 것 갖고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해요. 자잘한 것 갖고 말 안 하죠. 근데 섭섭하기는 아무데나 만들어요. 새 가족은 아주 하찮은 걸 갖고 말하는 거지. 성도들이 끝나고 말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비유만 맞춰주면 다 나와요. 근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요새는 국가에서 시각장애인 도우미를 붙여주잖아요. 그분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살면서 이제 마사지하고 뭐 그런 것들 하는데 많이 손해를 봐서 일시키고 돈을 받아요. 그런 업소가 많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집안일가 행자가 시각.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격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변하죠. 감정 기복이 세요. 뭐라고 그러면은 아 씨발 교회 안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도 불쑥 자기가 뭘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와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이제 50대에서 60대 뭐 사이 시각장애인이라 서울 어디 뭐 복지관 그런데 다 자기가 다닐 수 있어요. 자기가 다닌다는 거예요. 부천시의 해밀턴이라는 장애인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점심 먹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24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새벽부터 산에 가요. 산에. 스틱 갖고 산에 가요. 이 스틱 잡고 산에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에는 안 가본 산이 없어요. 이분들이 가면은 항상 도우미가 옆에서 이렇게 끈다가고 또 마음으로 했어요. 이 사람 시각장애인.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해갖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루가 너무 지루할 때는 어쩌면 오전에도 술을 한 잔 마시고 저녁에도 술을 마시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온 거 안 마시고 온 거 다 알아. 한잔하면 안 마시고 뭔가 행동이 조금 자신감이 넘치고 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것도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주일자 그 주인은 조금 나중에 만나시고 맨정신으로 보기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조용히 그렇게 권면을 하면 다른 사람은 권면을 돼야 돼요. 네, 우리 장로님 우리 원사님이 거기를 안 껴도 될 자리에 끼어들어가고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 사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아 씨발 교회 안 오는구만. 틀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거기서 말이 진전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의 말을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상처가 된다. 그래서 이 섬김팀이나 예배팀이나 안내팀은 성격 급한 사람이세요. 얼굴이 짜증 섞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세요. 항상 생각을 묻는 전도도 화가 난 사람 예수 믿게 이러면 예수 믿겠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려가면 사람이 있겠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훈련시킬 때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팀이에요. 섬김. 여러분 어디에 가서 손님이 왔을 때 접대할 때 자세가 뻣뻣한 사람이 음료 들고 오는 거 봤어요? 어때요? 네. 그래갖고 계약이 되겠어요. 보고 싶었다가 봐야지. 아무튼 교회 구성원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교과적으로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예배를 기획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게 이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 같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평신도를 사용하는 문제. 요새는 목회자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예배에 적극적으로 평신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강단에서 목사가 혼자 원면씩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남부원이처럼 뭐 휘바람 불고 비리를 불고 막 성대모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같이 하모니를 예배는 다 같이 우리가 찬양대가 할 때 사부합창으로 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찬양이 아름답죠. 예배가 그와 같아요. 각자 각자의 위치에 있어요. 각자 각자의 포지션에 있어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잘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평신도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우리가 시계를 보면은 초침이 제일 부지런히 들어오지. 그 다음에 분침이 그 다음으로 부지런히 따라가지. 그 다음에 시침은 어떤 것 같아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가서 맞춰야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건 초침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해. 사역자들. 분침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 시침처럼 진리와 교회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듬직하게 있는. 그래서 교회 장로가 있는 당회 같은 게 시침이야 시침. 집사가 있는 건 분침. 일반 성도들은 부정하게 움직이는 조직. 이런 평신도들을 사용하는 같이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와서 주는 설교 말씀을 그냥 듣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믿음은 움직일 때 땀, 눈물, 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가 거룩한 투자를 했을 때 사람은 거기서 값진 열매를 거두는. 투자를 안 하는데 값진 걸 거둘 수 있어요?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농사꾼이 씨를 파종해갖고 거둬들이기 전까지는 내 입에서 먹을 때까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거둬들여서 창고에 집어넣었는 순간에 농사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이 차이가 나. 그래서 평신도를 잘 활용해요. 세 번째, 짐을 서로 나누는 문제. 이 시대에는 짐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장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항상 뭐가 들어갔죠? 보증이 들어가요. 보증. 담보제도죠. 보증을 서줘야 대출을 해줬어. 이자도 비싸. 그런데 그 보증을 서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감도 떼야 돼. 은행에 가서 사인도 해야 돼. 이러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건축도 하고 커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1994년도에 건물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고 건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항상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우라.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집 가진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는 거지. 쥐뿔도 없으면 누가 보증인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부인을 그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3년에 한 번씩 만기가 되면은 목사는 아주 고민이 돼. 또 아쉬운 소리. 또 아쉬운 소리. 보증 서주면서 얼굴 빨개가 할렐루야 나 보증 사랑하게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 잘못되다. 날라가면 어떡하나. 이거 날라가면 이혼당하고 이거 쫓겨날 때 이런 온갖 상상을 다 해보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 상상을 해야 돼요. 보증이니까. 보증 잘못 써도 남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정을 했는데 몇 달 전부터 막 사정. 이제 만기가 은행에서 보증을 도세요. 항상 보증도 3명, 2명에서 3명. 억대 대출을 받으면 3명. 그러니까 우리 당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꼭 세우라.
그래서 거기다가 보증만 세우고 또 모두 제출해 있느냐? 교회 헌금 결산서.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 수입이 돼? 얼마 지출이 돼?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3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는 건 3년치를 내야 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죠. 이게 안 되면 연장 안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공동의 회의로 관시집을 내야 돼. 이런 게 너무 복잡해서 내가 지점장을 그건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 지점장한테 교회 대출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 건물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 내가 개인 대출로 바꾸는 게 어떠냐. 그것도 괜찮다. 자기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내 개인 대출로 그걸 바꿨어요. 그럼 보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을 담보로 내가 그냥 대출. 나는 담보물을 제공해 주고도 그렇게 복잡했는데 개인이 빚을 지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개인 대출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보증인을 안 세우니까 그거를 참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짐을 서로 나누어주지.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까 일꾼 세워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원신하는 것은 나눔을 하는 것은 니네가 해라. 짐을 나누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일꾼 세워.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짐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짐을 져야 돼요. 짐을 지지 않는 일꾼은 그건 뭐예요? 일감이야. 일감. 일꾼이 돼야지 일감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세워놓고 일꾼용 노릇 못하고 일감 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일꾼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순종 잘하다가 임직을 해갖고 일꾼 세워놓고 나면 깐죽이가 많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래서 항상 헌법에서는 일꾼을 세울 때 그의 인품을 보라. 인품, 성품, 인품, 즉 인격을 보라.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그냥 막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 말이 행동을 만들어,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꾼이 안수집사 권사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장로가 7년 이상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은 오랫동안 지켜봐라. 그분의 인격이 이사야 26장대로 심지가 견고한지, 에베소 6장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지 지켜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예배를 만들면 짐을 서로 나눠주는 이러한 자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토양, 그 교회의 땅을 잘 만드는 것. 네 번째는 함께하는 공동사역. 예배를 준비하고 만드는 일을 위해 시간을 가져 관심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10년 동안 안 했던 주일학교 사역을 다시 하려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우리 집사람 열심히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두세 시간씩 모여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교사 강습회도 갔다 오고 막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몇 주째 가면서 7월 첫째 주 헌금을 다음 세대 헌금이라 해서 주일학교 복원되는 전액 쓰고 하고 주일학교 키우자 기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니까 보내세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펼치고 엑스배너 3개 만들어가고 칸칸이 다 올려 계속해서 주일학교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날 파라솔 들고 전도하는데 그 교회 건너편에서 아이들에게 이 코팅으로 F형제 코팅으로 해갖고 주기도를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거를 코팅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음료를 주든가 캔디를 주든가 과자를 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거 먹어 이렇게 주지 않고 와서 이거 읽으면 줄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읽게 하고 짧은 기도문을 읽게 하고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중학생 지나가면 영어로 써는 걸 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교회가 뭐라는지를 자동으로 익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이것도 주일학교 담당하는 해야 할 우리 부목사도 유치원 선생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그런 쪽에서 잘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라고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자기네가 잡아줘요. 자기들이 평생 어린아이들만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일을 하겠다. 그래 잘했다. 내가 하라고 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유 이래 있어야 텐데 자기들의 입으로 짐을 나누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사역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4일날 토요일날 파티를 아이들 초청해서 그래서 주일학교가 몇 명 정도 올 것 같냐 그랬더니 현재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앞장서니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돈가스 식당하는 교사님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돈가스 제공 뭐 이런 주일날 우리가 1부 예배가 7시 주일학교는 10시 그래서 3층에서 하는데 3층에 주방 공사하는 분들이 조금 일찍 서둘러요. 10시가 주일학교니까 9시 40분에 다 끝내다가 주방 식사 급식 준비하는 걸 이렇게 해서 함께 신을 소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죠. 아마 80%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그게 되게 마음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책임을 함께 나누는 책임을 무언가를 하나 맡았으면 책임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책임을 지려니까 끝을 봐야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은 참 거창하게 잘해요. 끝에 가보면 없는 사람이 있죠. 예배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때는 예배 보자, 예배 본다 자꾸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는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구경한다는 뜻이잖아요. 운동 경기 본다 그러잖아요. 야구 경기 본다, 축구 경기 본다, 영화를 본다, 연극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구경한다는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동참합니다. 그래서 용어도 예배 본다는 말을 쓰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결과도 내가 준비해서 내가 동참해서 내가 끝까지 간 것을 확인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목회를 한다면 교회는 훨씬 활기 있는 공동체, 권실된 공동체, 든든한 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당신이 교인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평가하며 어떤 목회자로 보겠는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 있는 위치에서만 보지 말고 평신도들이 앉는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걸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제는 목회자의 이름보다 성도의 이름이 더 많은 비율로.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보 떨어졌는데 주보 잘 주세요. 안 주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배 순서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주보 떨어지면 얼른 주실까 안 주실까? 네. 그래서 주보에 성도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원맨씩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는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안내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역팀과 예배팀과 돌봄팀과 기도팀과 전도팀과 청결팀과 이러한 팀들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멋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일 예배 목표를 원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인 중심으로 전환해서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서 주의 뜻이 주의 영광이 아름답게 귀하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6월달입니다. 하나님 첫 열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이 나라의 모든 삶에도 주의 거룩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